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7장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도 우리 집에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패밀리가 되게 하소서. 나의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나의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게 하소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유언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일,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나가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를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간증에서도 우리 박미화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 같이, 어느 날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굉장히 큰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열쇠로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쇠로 잠겨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열쇠를 주면서 열쇠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열쇠, 그래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그 창고, 그 열쇠도 잘 안 들어가는 그 오래된 그 열쇠통을 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확 창고를 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그 먼지는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운 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뭔가 굴곡진 것들이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운 먼지로 이렇게 가득 찼을까? 그리고 그 수건을 가지고 먼지를 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서 먼지를 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려청자, 이조백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먼지를 털어도 거기에 이조백자가 나오고 저 먼지를 털어도 고려청자가 나오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먼지가 많이 쌓인 곳에는 더 큰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먼지가 작게 쌓인 곳에는 작은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지를 한참 털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 백성을 내가 이처럼 이조백자나 고려청자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에 쌓여서 이렇게 묻혀 있구나.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나의 보혈로 저들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만든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그들을 만든 형상의 모습, 이조백자는 이조백자대로, 고려청자는 고려청자대로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값이 비싸게 좋아하는 이조백자나 고려청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값비싼 아름다운 토기가 왜 값을 잃어버렸느냐? 세상의 죄악에 묻혀서 그 값을 발휘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하신 일이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없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2장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 그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 도저히 소망이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그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지?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바다를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서는 소경을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 눈이 없었던 사람, 눈알이 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서 여러분 그 즉시 눈알을 만들어서 그의 눈을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표적은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 표지판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표지판은 왜 있느냐?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라고 한 표지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었나이다. 아버지가 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승리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 그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왕은 왕이지만, 세상적으로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은 저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 표적을 통해서 승리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잘났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내 인맥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야.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우리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삶.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이 땅에서 행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늘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길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것은 부활이 없는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7장 9절에서 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살 때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를 막 수십 척 사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 살면서 뻔뻔하게 살게 하시고 아주 그냥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그러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내가 참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세상에 내 권세를 가지고 임금이 되게 하소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기를 다 얻어가지고 왕에 등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명예권세 얻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17장 15절, 우리가 1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악에 빠지지 말게라는 내 제자, 저들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소서. 예수는 믿었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세상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내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본받지 말게. 주님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장 17절 17장 17절 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그 계명을 지켜서 내 백성들이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장 21절 17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패밀리,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가족, 내가 가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내가 가족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1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자는 밖에 버려서 잘라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밖에 버렸나니, 만약 그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마치 잘라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에너지와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 육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왜?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해봤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어떤 사람은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분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강한 분이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타락하는지를 마귀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마귀를 싸워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싸우려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심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온전히 너희 삶을 맡기면 내가 너를 통해서 싸워주리라. 마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싸움은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조차도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도 이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가 아침부터 모여서 뭔 자랑하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이 우리의 육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우리의 삶은 승리자일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너희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맡겨집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가 어느 주의 종을 만나서 창세기 20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창세기 20장에는 블레셋 왕에게 그 사라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가들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그냥 속이고 블레셋 왕한테 주었다 빼앗겼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마누라를 줬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마누라 팔아먹는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20장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장은 어디에 나오느냐? 15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여러분 17장에서 완전히 할례를 받고 나서 세상이 끊어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는 내 삶을 오직 중보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내 승부를 걸겠다, 내 인생의 승부를 오직 기도로 걸겠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파랗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 블레셋 왕에게 말하기를, 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 건들면 너 죽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하나님도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블레셋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은 1000개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속죄제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가 은 20냥, 은 30냥이면 노예를 샀어요. 예수님도 은 30냥이 팔렸고, 여러분, 요셉도 은 20냥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0냥 내지 30냥이면 보통 사람은 하나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데 50명을 살 수 있는 속전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브라함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20장에서 본 거예요. 이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내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내도 하나님께 맡겼고,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그때 받는 거예요. 20장에서 처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훈련할 때, 여러분, 창세기 훈련할 때 이 10단계를 철저히 합니다. 왜? 10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새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그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우리 김 집사님 좀 칭찬하면 왜 나는 칭찬 안 해? 왜 저 사람은 잘난 척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서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인기몰이 하는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아니고 왜 사람들한테 인기놀이 하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 어떻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각자가 주실 것이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는 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정욕과 너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완장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소금은 녹아져서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은 타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할렐루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24장로가 모든 면류관을 그리스도에게 벗어버리고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듯이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그 바로 이러한 모형이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삼마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직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